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1절에서 4절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당연한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왕은 계시는데 왕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지파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단이에요. 단지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니까 이름이 참 좋아요. 쓴 게 아니고 단 거니까 뭐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뭐냐, 이 단지파가요. 하여튼간에 하나님 가운데 탁 이 꿀 같은 하나님의 단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았는데 단지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계속 읽어드리면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구절만 놓고 보시면 야, 단지파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막 그냥 거주할 땅을 구하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기업을 왜 단지파한테 분배하지 않았어? 이런 어떤 분배가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1절 내용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본문을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딱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의 주력 부대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멸을 했어요. 완전히 무찔렀어요, 주력 부대를. 그러니까 옛날에 6.25 때요. 인민군, 북한군이랑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딱 싸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북한의 인민군 주력 부대는 우리가 박살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양까지 확 밀고 들어갔잖아요. 일단 여호수아 군대가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주력 부대를 섬멸을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 주셔서 완전히 그냥 막 팍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팍 깨주고 나니까 옛날에 우리도 6.25 끝난 다음에 빨치산이라고 그랬어요. 빨치산이 뭐냐면요, 인민군들이 대한민국 군인들하고 팍 싸우다가 깨졌는데 북한으로 팍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퇴로가 막힐 뻔했어요. 도망갈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리산 또 뭐 태백산맥 이런 데 막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죠. 또 몰라, 우리 수동면 운수리 뒷산에도 좀 있었을 수도 있어. 하여튼 이런 산으로 막 기어 들어갑니다. 막 우리 충령산 이상 이런 데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이 쉽게 말하면 아주 막 용감하고 뭐 아주 그냥 전략에 능하고 무기가 좋고 이렇진 않은 거죠. 그랬으면은 방어막을 뚫고 북한으로 다시 귀환을 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니까 하다가 야, 안 돼, 우리 못 뚫겠어, 일단 산으로 도망가자 해가지고 막 그냥 가까운 산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빨치산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가나안 전역에 주력 부대는 깨졌지만 깨진 주력 부대 중에 그나마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가 어디 막 이렇게 막 고울고울 해가지고 이제 빨치산들이 막 이제 옛날 우리나라 6.25 직후에 그런 상황처럼 가나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주력 부대를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 가나안을 완전히 깨트린 다음에 땅을 탁 지도를 나눠가지고 지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서 차지하면 됐어요. 그럼 되게 쉽죠? 하나님이 나한테 딱 그려주신 대로, 예를 들면은 이 수동면이 내 땅이다. 내 생각보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이 수동면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갑자기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약간 착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런 하나님 나 주신다면 그 시간 얼마나 기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집이 어디세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구리가 내 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구리 지도를 다 그려주더니만 김질사야, 네가 믿음이 너무 좋구나. 내가 구리를 너한테 준다.
생각하기도 좋지 않으세요? 구리에 롯데백화점도 있는데 그것도 내 거네 자연스럽게. 얼마나 좋아. 내가 백화점 가가지고 10만원짜리 뭐 살라고 해도 간이 콩닥콩닥 하는데 아유 그거 다 내 거야. 기분이 막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기분 좋을 거는요 요만큼도 없어.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고을을 10고을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충성하면요 10고을 20고을 권세를 주시니까 뭐 구리 남양주 해봤자 2고을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흥분할 정도면요 기분이 좋을 정도면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천국에서 10골 내가 받아야겠다. 그런 영적인 각오를 이번 주에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랬는데 지파들이요 막 이제 그려준 땅으로 막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 빨치산이 있단 말이에요. 빨치산이 가나안 빨치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 빨치산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압니다. 대단한 사람들 같았으면 옛날 우리나라 6.25 때처럼 그냥 주력 부대가 깨져도 이 소규모 부대가 센 부대면요 야 우리 다시 평양으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한테 가야지 해가지고 방어선 뚫어 해가지고 팍 뚫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빨치산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가나안 잔존 부대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나한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잔존 가나안 빨치산 부대랑 필연적으로 전쟁을 벌여야 돼요. 전쟁이랄 것도 없습니다. 가가지고 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기도하고 밀고 들어가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들은 땅을 막 그려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다 얻기 시작하는데 1절에 보니까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 조금 남은 빨치산 같은 가나안 그 군대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은 주셨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야 단지파 그럼 되게 허약했나 보다. 너무 그냥 노약자만 주로 있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정말 장군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전쟁을 하잖아요. 제대로 된 용사가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못했나 보지. 이렇게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18장 1절이 단지파가 기업이 없었다 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17장 16장 이 전장이죠. 전장을 쭉 보면요 바로 18장 전에 누가 단지파에 나왔냐? 누굴까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삼손 죽은 다음에 18장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강한 용사가 삼손입니다. 아마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용사가 삼손이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헬스장은요 이름이 삼손 헬스클럽입니다. 가가지고 삼손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그 관장님 만나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신데도 삼손 하면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거예요. 삼손 힘. 일반 사람들도 삼손 하면 다 알 정도의 그 대단한 용사 삼손이 단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어요? 하도 단지파가 못하니까 안돼 우리는 우리가 저 빨치산 어떻게 이겨? 야 저 총 봐. 야 쟤들 칼도 있어. 어떻게 싸워?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벌벌벌벌벌 떠가지고. 근데 사실은 단지파를 무서워야 되거든. 내가 볼 땐 빨치산 단지파를 무서워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미 다 이기고 조금 남았는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지파가 더 무서운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벌벌벌벌 저 가난한 저 사람들 봐봐. 칼이 있네. 창이 있네. 우리 찔리면 어떻게 아프면 어떻게 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벌레가 한 마리 들어오면요 하여튼 우리 딸이 그래요. 일단 우리 딸은요 벌레가 한 마리 들어오면요 으악 놀래 죽습니다. 완전히 으악 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확 가보면요 벌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별벌레도 아니야. 보니까 벌레가 우리 딸을 무서워해야지. 우리 딸이 벌레보다요 얼마나 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만한 거 들어오면요 으악 그러면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이거를 우리 딸을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하다못해 저걸 샀다니까. 요새는 전기 파리채가 있어가지고 찌직해가지고 공중에 딱 하면은 공중 부대가 되더만요 완전히 그 통닭이 되는 거야 벌레가. 근데 그것까지 샀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요 내 쌍권총을 사서 2개를 사가지고 내 잡아줘야 되니까 하도 딸이 그냥 놀라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단지파가 이 가난한 다 진 사람들 조금 부대 남은 거 자기 그냥 하나님 주신 땅에 있는 거 그냥 밀어내면 되는데
그냥 막 벌레 무서워하는 것처럼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기야 삼손까지 주셔. 삼손까지. 야, 하여튼 내가 하나 보내줄게. 얘를 그냥 중심으로 얘를 앞장 세워가지고 그대로 가봐. 그러면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그냥 뭐 3,000명, 그냥 몇천 명이 때려 죽인 삼손이에요. 그냥 보니까 단지파 다 나갈 것도 없거든. 삼손 하나만 보내도 이겨.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삼손을 보내주셔도 단지파가 전쟁을 못해. 이러면은 하나님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못하면 누가 문제야? 하나님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문제야? 여러분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내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게요, 내가 그거 문제 해결 못하는 게 상당 부분은요,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그럴 테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주셨는데, 단지파한테 삼손 주신 것처럼 부족한 나, 연약한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밀고 나가면 그 문제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은요 안 한다니까요. 겁에 팍 질려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하나님의 단지파에 딱 주셨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전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이요, 그냥 뭐 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블레 사람들 딱 잡혀가지고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정말 험하게 죽었습니다. 아주 험하게 죽어버려. 삼손도 제대로 된 정복 전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 지도자도 문제가 있었고 백성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괜찮아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지도자 하나가 괜찮든 백성들이 괜찮든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이게 깨어있으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딱 역사를 하시는데 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단지파의 지도자 삼손도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딱 이 뭐라고 할까, 이게 딱 이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단지파가 이제요, 삼손이 죽으니까 단지파가 이제 실망에 빠진 거죠. 야, 우리가 그래도 삼손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 야, 우리한테 삼손이 있어.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삼손마저 죽으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절망에 빠집니다. 난 이해가 안 돼. 자기들 한 것도 없어요. 삼손이 있다고 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죽어서 절망할 건 뭐 있어? 어차피 있어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인간 마음이라는 게요, 또 없으니까 또 그런 거야. 괜히 절망에 빠지는 거야. 삼손을 쫙 데리고 가서 여기다가 또 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이 삼손이 묻힌데도 여기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이렇게 쫙 이제 묻히게 되니까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의 단지파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야, 삼손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게 되냐면요, 야, 이제 삼손이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삼손이 죽었는데 우리가 과연 앞날을 어떻게 개척하고 싶을 것이냐. 이제 그런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뽑습니다. 왜 5명이냐? 삼손 하나랑 그래도 비슷하게 이 힘의 균형을 맞추려면은 5명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5인의 특공대 용사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단지파가 다 모인해서 5명 아주 최고 용사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이 뭐냐면요,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명을 뽑은 것까지는 참 패기가 있고 좋았어요. 좋은 일입니다. 뭔가 해보자 이제 이런 게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명을 뽑은 다음에, 야, 우리가 삼손이 살아있을 때는 못했지만 삼손이 죽은 거를 보니까 우리가 좀 이제는 깨야겠다.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겠다. 우리도 정복전쟁을 벌이자. 5명을 앞장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도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요, 5명을 뽑은 다음에, 야, 우리가 정복전쟁은 도무지 안 되겠어. 우리 가난한 사람 무섭잖아. 우리 못하겠어. 그래서 너네 5명이 할 일이 뭐냐?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들을 보러 다녀봐. 좀 이상하죠, 기분이? 하나님 나한테 주신 땅을 살펴보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땅을 좀 보러 다녀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때, 야, 무슨 복덕방 비슷하게 땅을 좀 돈을 주고 살래나 보다. 좋은 땅에 있으면 돈을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땅을 살펴봐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 중에 우리 형제들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아주 그냥 땅이 좋은 땅이 있는데 약한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군대가 없어. 그런 데가 어딘지 좀 얘네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와봐. 왠지 아세요? 같은 형제들을 싹 죽여버리고 뺏자는 거예요. 쉬운 땅 찾아보는 거예요. 쉬운 땅. 가나안 사람들이랑 전쟁하기에는 무서우니까 우리 형제들은 이미 땅을 기업으로 그 당시에 전쟁을 벌여서 다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평안하게 사니까 군인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수동면만 해도 뭐 군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수동면에 뭐 군인 없잖아요. 이런 데 보라는 거예요. 농사 여기가 잘 되는 데잖아요. 이런 데 봐가지고 땅은 기름지고 좋은데 방어가 약한데 그런 데 좀 그려갖고 와봐.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아니 그냥 싹 접수해버리면 되잖아. 쉽게 말하면 도적질을 한 걸로 결론이 나버렸다니까. 도적질. 강도떼가 되어버렸어요. 강도떼. 하나님의 지파가 강도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명이 이 미션을 받고 미션을 수행하려고 정말 막 다닙니다. 이 무서운 사람들이 된 거죠. 이제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접근하면은 안 되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멘. 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남의 거 그냥 딱 쳐가지고 뺏으려는 사람, 그것도 같은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 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하고 대부분 우리가 믿잖아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면 이거를 노려가지고 기독교인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실제로요, 내 경험도 있어.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내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크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은데 예술의 전당이라고 아세요? 서초구에 가면 예술의 전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중에 평일 낮에 어떤 신사가 양복을 쫙 빼입고 똑똑똑 교회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명함을 딱 주는데 예술의 전당 감독 김땡땡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예술의 전당 감독님이 엄청 높은 건데 웬일이시냐, 차를 한잔 하자 해가지고 딱 차를 타가지고 이제 대접을 아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교회 장로인데 사실은 내가 예술의 전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인근 교회를 다녀서 내가 이 음향 전문가니까 아주 우리 예술의 전당에 우리는 1년 이상 마이크 앰프를 쓰지를 않는다. 아주 최고 좋은 것만 쓰기 때문에 1년 뭐 길어봤자 2년만 쓰고 다 갈아버린다. 새 거를 아주 그냥 최신형으로 갈아버린다. 그런데 이거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가 아주 개척교회 아주 중소형 교회 내가 시간 있을 때마다 또 장로니까 도와줄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내가 음향을 보고 우리 거 넣어준다. 아주 싸게 든다. 싸게. 진짜 운반비만 받고 주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앰프 마이크 좋은 거 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서 정말 우리 조수미 이런 분들이 탁 썼던 마이크 앰프를 운반비만 받고 장로님 해필이면 거기도 감독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가 왔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차 내놨다가 그 다음에 과일 내나 막 나온 거야. 이제 막 냉장고 꺼내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뭐 천사가 있나 해가지고 팍 대접을 융수한 다음에 이 감독님이 마이크를 하고 앰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키다구리가 목사님이 또 불리하게 팍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쓰더니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딱 듣더니 이거 조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뭔가를 초초를 만지니까 소리가 진짜 좋아지더래. 그냥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감독이 맞나 보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내심 그게 이제 내게 되고 싶잖아. 벌써 이게 들어왔잖아. 그게 벌써 이제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뭐 교회 앰프 좋은 거 하고 싶은 생각 할 수 있는 거지. 나쁜 욕심도 아니니까 막 속으로 아까부터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어. 내꺼 막 이 속으로 외쳐도 마음으로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또. 근데 그걸 탁 건드리는 거야 이제. 요렇게 내가 해봤으니까 좀 소리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갖고 안 되고 우리 거 갖다 쓰세요. 내가 너무 감동이 오네요. 그리고 운반비만 내세요. 그냥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주보를 탁 듭니다. 왜 주보를 들었겠어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주보 하나 있어요. 계좌번호 불러요.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줄줄줄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팍 받아 적어. 우리가 말씀만 받아 적어야 돼. 하여튼 계좌번호 받아 적은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받아 적어. 해가지고 100만 원을 붙이라는 거야. 근데 100만 원이면은 진짜 앰프 우리가 뭐 용달차 몇 차가 와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목사님이 팍
바로 그냥 지급을 합니다. 왜냐면 조금 늦게 했다가 다른 교회 또 가실까봐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하실까봐 걱정 나가지고 바로 그냥 팍 이걸 이제 쏜다고 그래요. 딱 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앰프하고 마이크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어요. 왜 이렇게 잘하셔? 왜 이렇게 잘하셔? 안 왔어. 수요 예배가 돼도 안 와. 주일 예배가 돼도 안 와. 크리스마스가 돼도 안 와. 계속 안 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주일 예배 지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 전화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없는 번호야. 없는 번호야. 그래가지고 예수대전당에 전화를 해봤어. 김땡땡 감독님, 장로님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예수대전당에 하는 말씀이 우리는 그런 감독님 안 계시는데요. 야, 100만 원 이렇게 날라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단지파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5명 뽑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 시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해피림은 또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참 우연히 겹치는 거예요. 이 미가가 미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회죠. 그래가지고 또 여기 또 가네. 그러니까 이게 털리는 것도 보니까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이거 너무 이거가 진리는 아니에요. 이 말씀만 놓고 우리가 이 단면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털리는 교회도 이유가 있어 보니까. 그쵸? 미가 교회가 털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인도하시나? 나 뭐 그런 생각도 갑자기 막 들어요. 하여튼 그 발걸음을, 이 5명의 발걸음, 하여튼 털어서 먹고 살겠다 이 사람 발걸음을 하여튼 미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이상한 교회, 자기 교회죠. 여기에 또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가서 자는데 이것까지만 해도 뭐 그런가 해요. 그렇잖아요. 유숙하니라. 2절에 그렇게 끝나요. 3절에 가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이거 뭐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뭐 만들 수 있을까 싶은 데도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5명의 도적 정탐꾼들이죠. 미가의 집에 가서 어쩌다가 거기 가서 하룻밤 잠을 자는데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잠만 자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잠만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그리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갑자기 잠만 자고 길을 떠나려고 그랬는데 길을 떠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가 집과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나쁜 정탐꾼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밥 잘 먹고 이제 길을 가는데 돌아서 다시 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기 당할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막 이 생각이 더 드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해피름은 밥 먹고 이제 딱 날이 밝아가지고 가는데 누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에.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죠. 뭐 사기꾼들이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내가 들어본 목소리, 아는 사람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다시 갑니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천하를 주요 방랑하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네? 해가지고 갑니다. 가보니까 이 레위 청년 있잖아요. 이분도 가짜 목사죠. 사꾼 목사죠. 그 사람이랑 이 5명이 아는 사이인 거야. 아는 사이. 이 5명 중에 1명이랑 아는 사이인 거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 원래 이 레위 청년은 베들레헴이라고 엄청 먼 지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유다 지역에. 아니 근데 내가 잘 아는 그 청년 목사님, 젊은 목사님 목소리를 갑자기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혹시 그 사람인가 해가지고 갈래다가 빠꾸로 갔다니까. 미가 집으로 가니까 아이고, 3절에 보세요. 그 레위 청년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깜짝 놀라요. 다시 돌아갑니다. 아니 너 웬일이야? 너 웬일이야? 여기 어떻게 있어? 너 어쩌다가 이리로 왔어? 너 여기서 뭐해? 그리고 여기서 너 뭐 월급은 얼마나 받아? 막 친한 사이니까 월급까지 바로 그냥 연봉까지 물어보네.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연봉 얼마야? 이거는 처음 만나가지고 묻기 어렵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를요, 이렇게 사회에서 딱 만나서 갑자기 저보고 한 달에 얼마 버냐? 막 만나자마자. 나 그런 사람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당황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약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좀 예의에서 벗어났다라고 좀 느껴지잖아요. 아니 만났는데 갑자기 뭐 1년에 얼마 벌어요? 이러면은 어이구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너 연봉 얼마냐? 물어볼 수 굉장히 친했다는 거예요. 아주 뭐
너무 친했으니까 또 목소리 알아듣고 막 좋아가지고 뛰어갔지 않겠습니까? 가가지고 딱 호구조사, 너 여기 왜 왔냐? 여기서 뭐 하냐? 그리고 연봉은 얼마냐? 조사를 착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 타락한 젊은 종이죠. 이 청년 레위인이 답을 합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해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라고 다 말하는 것. 뭐 너무 친한 사이니까 다 말합니다. 이거를 그냥 다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의 우연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락한 미가가 세운 타락한 미가 교회.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타락한 젊은 목사인 청년 레위인, 그리고 타락한 지파인 단지파가요 완전 이 3종 세트가 확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기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계 중에 하나만 올바랐어도 당시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됐던 미가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아니면 청년 레위인 목사 하나만 바로 하나님에 바로 서 있다면, 혹은 지파 하나만 바로 서 있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에 온전히 서 있어도요 이런 시대의 멸망은 없었다는 거죠. 다음 시대에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시대의 멸망은 없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려면요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네. 목사님 하나라도 제대로 돼야 된다. 아니면 성도라도 좀 제대로 돼야 된다. 성도라도. 그리고 이 지파가 뭐겠습니까? 지파는요 예수 안 믿는 국민들이라도 좀 바로 서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바로 서 있어도요 대한민국이 망하진 않겠구나.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혹은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 타락으로 가고 있다, 완전 잘못된 데로 가고 있다, 그래도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교회도 이상해. 하나님을 표방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다 우상을 섬기는 교회야.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님 한 분이라도 살아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왜 한국에는 교회가 뭐 제대로 된 데가 없어? 왜 한국에는 목사님 제대로 된 목사님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돼야겠다. 내가 그렇게 돼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막아야겠다. 그런 영적 결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가지고 4절에 이 타락한 젊은 종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했고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미가의 제사장이라고 아예 서스럼없이 입술에 달고 삽니다. 달고 살아요. 달고 살아.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나는 김장로, 이장로, 이집사, 김권사님 등등으로 구성된 이 어떤 교회 안에 집단 있잖아요. 인간으로 구성된 모임의 종이다. 나는 성도들의 종이다. 나는 사람들의 종이다. 계속 입을 달고 살면요 큰일 난다는 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 5명의 이 정탐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쫙 듣는데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원래 생각 없이 3절에 보니까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냥 잠만 자고 밥 먹고 가려고 그랬다니까 하는데 갑자기 청년 레위인 목소리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돌아가는 거야. 레이더가 돌아가기 시작해.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지, 이 땅에 소출이 얼마가 되는 건지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미가집 사는 거 보니까 괜찮거든. 처음에는 여기가 산지라 무시했다니까요. 뭐 산골짜기 우리가 살아야 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막 괜찮은 거야. 그리고 방어가 약해. 왜? 산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방어를 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이거 한 100명만 풀어도 괜찮네. 이거 우리 거 다 되겠네. 뭐 한 100명만 풀어도 우리가 그냥 싹 접수할 수 있겠어?
그리고 소출 나는 거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게 막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드디어 레이더에 포착이 되는 거예요. 레이더에 포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자의 올무에 걸린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레이더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게 보호해 주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가 약하고 성령이 떨어지니까 그냥 막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일단 붙이는 거는 마귀가 붙이겠죠. 그래도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허락을 하셨다. 왜? 하나님의 방어막 보호막이 걷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가 갈라던 사기꾼 빠꾸로 오게 해가지고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 불게 만든다니까. 그래가지고 사기꾼 이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 얘기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올무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도 만약에 지금 악한 자의 올무가 벌써 내가 볼 땐 이만큼 거의 들어왔어. 거의 들어서 이 탁 꺼졌어. 이 턱 밑에 목까지 들어오면 딱 잡히면 끝납니다. 야, 내가 볼 땐 요만큼 온 것 같아. 요만큼. 여기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차별금지법 올무가요, 요만큼 왔습니다. 벌써 정의당이 내놨단 말이에요, 국회에다가. 통과되는 게 요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막 입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막아보려고 막 열심히 막 입을 돌려가지고 이걸 빼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 내려 목을 깍 매면요, 그냥 한국교회는요 완전히 그냥 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요만큼 못 내려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으면, 우리가 미가교회 같이처럼 했고 우리가 청년 레이비처럼 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게요. 우리가 돌이킬게요. 우리가 앞으로는 진짜 잘해볼게요. 하나님 제대로 섬겨볼게요. 라고 이거를 그냥 삼손이 올무를 깨트린 것처럼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